2025년 5월 29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13절과 14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여전히 자신이 예수님께 잡혀 있는 인생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12절에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가? 그것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12절을 통해 여전히 그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참 대단하고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 스스로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죄의 본성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실수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때로는 그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표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전의 실수, 또한 이전의 성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잡힌 인생을 즐거워합니다. 그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권면하는 그 목적이 여러 사람들의 원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여러 사람에 대해서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았고 그 모습을 여전히 놓치지 못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바울의 마음에, 그리고 또한 바울의 감정이 복받쳐 오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생각이 틀리면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변합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뒤 그가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이제 망했다, 너희들은 틀렸다, 나는 옳다, 이렇게 비판하듯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습니다. 돌아와라.
너희가 그곳으로 가면 멸망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 너희들이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를 본받아라. 왜냐하면 나 혼자 좋은 것을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나도 너희의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지체된 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무엇을 사실 경배합니까? 우상입니까? 그 우상도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우상은 사실 스스로를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성욕, 식욕, 명예욕 등 오늘 본문 19절은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씀합니다. 배라는 것은 육체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들의 육체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삶은 결국 죄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영광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정죄 받아야 하는 모습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오직 지금만 생각합니다. 오직 땅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 일로 가득합니다. 이런 시선을 가진 자들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멸망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에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기준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와 우리의 결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죄악된 본성으로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한 결과는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다르게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집니다. 육체에서 오는 욕심입니다. 이러한 욕심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성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종력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죄를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나의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오직 저 하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